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반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그대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내용이요 거의 반복입니다. 당시에는 기록을 양 가죽에다 했죠. 그래서요 기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하 동문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왜 성막을 설계하고 또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은혜, 찬양의 가사와 비슷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가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32장부터 34장까지 뭐가 있었죠?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진멸할 뻔했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셨는데 인간의 죄가요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멸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내용이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옵니다. 그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중보기도와 은혜가 중간에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시면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이것이 중보입니다.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이 성막을 실행하는 일은요 뭐 설계도를 줬더니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컨 찬스입니다. 중보 기도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어진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당연히 여기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알게 되면 일단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원망, 불평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남편분들이요 불평, 불만이 많다고들 그럽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들이 없대요. 뭐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쭉 있길래 글을 봤는데 어떤 50세 된 의사분이 쓰신 내용이에요.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50세 된 의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위나 직업이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50세 남성. 근데 자기는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요, 아내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는가? 결혼할 사람들 한 번이라도 교제하는 동안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혹시 배우자랑 손잡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고맙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나는 고마운 게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배우자, 자녀, 또 부모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가 문제냐면요, 디폴트 값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안 돼요. TV에서 뭐 연봉 1억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연봉 1억을 받는 게 당연한 줄 안다는 겁니다. 뭐 그리고 도와주는 걸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는 애를 낳아줬대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겠죠.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여깁니다. 모든 걸 당연히 여기니까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되고요,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6장부터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은 이 내용이요, 그냥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명령은 받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중보기도해 준 모세가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이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짓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반복 속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가?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반복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고 동역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무엇인가? 유심히 보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감사하겠냐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을 탕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넘치고 감사가 더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이 영광이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큰 구조로 보면요, 성막과 성막 사이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과 영광 사이에요, 우리의 죄악됨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마음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 사이에 우리의 부패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죄는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요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영광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년이요 자신이 자서전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괴수가 변화됐다. 그걸 은혜스럽게 풀어 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그냥 온 세컨 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 성막의 삶이 되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장부터 달라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36장에 나오는 내용이 26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데 달라진 게요 앞에 구절만 달라졌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요 26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앞으로 가서 2절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꼭 들어갑니다. 앞부분에 없던 마음이요 36장 이후에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설계도 하고 실제로 실행할 때는 뭐가 달라진 것인가?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을 때는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 변화된 마음이 그 말씀을 받고 실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컨 찬스는 변화된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그러죠. 그래서 마음은요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고 또 마음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옛 마음이 죽어야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이거 앞뒤 문맥 다 그냥 잘라버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지혜롭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기발하다 혹은 똑똑하다 뭐 참신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재량껏.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설계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우리는요 최선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요, 욕심은요 한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채우면요 다 괴물됩니다. 우리가 너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한 성장이요 복이 아닙니다. 순종과 반복이 복입니다. 우리도 키가 계속 자라면 좋을 것 같죠? 저는 계속 자라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멈추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자라다가 멈추고 우리 몸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장이 아닙니다. 뭐가 더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더 많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요 상번제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죠. 매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뭐 나는 한 방에 끝낼 거야. 신앙은 그게 아니라요 반복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보다 좋은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나요? 매일 드시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여기 앞부분에 26장부터 설계도를 주시고 또 반복해서 설명해서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로 내가 지금 건물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자세할수록 좋고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순종할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반복하면 지겹습니다. 순종도 안 할 것 같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지겹죠. 그런데 실제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반복이 힘이 됩니다.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반복하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이해가 되고요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하나같이 반복해서 주십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흘려 지나가는 말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조크인데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이발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충청도 쪽에서 이발을 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이발을 하러 갔는데 충청도 분들이요 이 말이 좀 짧습니다. 가시우, 되시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가시우, 되시우 이럽니다. 이발소에 갔더니 와시우, 와시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이거를 what, see, you로 들은 거예요. 문법은 안 맞는데 그러니까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냐?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원어민이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가 좀 짧아서 what see you 그러는구나 새겨 들은 겁니다. 앞에 보니까 거울이 큰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미국 분이 밀어 그랬더니 이발사가 이 전동 바리깡을 가지고 머리를 싹 다 밀어버렸다는 거죠. 네. 소통이 안 되면요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라 그래도 한 번쯤 물어봤어야죠. 당신이 what you 그러는데 혹시 what do you see 이거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발사가 지금 뭔 소리요? 그랬겠죠. 또 이발사도 마찬가지로 밀어 그러는데 진짜로 머리를 빡빡 밀어요? 물어봤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반복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대충 이해하는 대로 넘어가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십니다. 복음서가 몇 개죠?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반복, 반복, 반복.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요,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들은요, 반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였지? 근데 또 반복해 주시면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중요한 안식일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만 벌써 7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복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를 주신 사람은 순종이 가능한데,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반복할 수 있을 때 진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연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이 조립식이어야 됩니다. 제일 겉에는 해달의 가죽, 이거는 방수 목적도 있으니까 실용성이 있겠죠. 그 다음은 붉은 칠을 한 순양의 가죽, 이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염소털, 아마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맨 안쪽에는 이 배실로 짠, 그래서 정교하게 천사 그룹 모양도 새겨 넣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은요, 제사장 외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새까만 해달 가죽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요, 화려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요,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내면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조립식으로 만든답니다. 조각조각을 연결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연결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서로 연결하고, 11절에 연결할 끝폭, 다른 연결할 끝폭, 12절에 연결할 한 폭에 또 다른 연결할 한 폭에, 13절에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널판지도요, 계속해서 연결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에 순종하게 될 때 무한 성장이 아닙니다. 대신 무한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연합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반복이 가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 가능해져서 하나의 교회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 정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는 순종인데,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반복이 가능한 영성, 그리고 연결이 가능한 영성. 그러면 우리 교회가요, 무슨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을 때 무엇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의 압제로 인해서 국고성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6장 이후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국고성을 짓든지 금송아지 우상을 짓든지 아니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뭘 짓고 계십니까? 하나같이 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성막을 짓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고성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를 위한 국고성입니다. 여기서 바로는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참한 노예로 삼아서요, 세상이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에 눌려서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는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변화가 안 된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을 줬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요, 강팍이라고 그랬고 바뀐 성경으로는 완악이라고 그럽니다. 변화도 안 되고요, 마음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국고성을 짓는 인생,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세우는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완악에서 벗어났더니 이제는 스스로가 만든 완악함에 묶여버립니다. 32장 1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질서에 끌려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더니 이제는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났더니 이제는 또 탐심에 빠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말세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사랑, 두 번째는 돈사랑, 세 번째는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것이 금송아지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만들다가요, 사람들 많이 보시면 이거 만들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바로의 완악과 나의 완악으로 길들여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요,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만드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면요,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악함, 나의 욕심, 나의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주님이 이제 그 금송아지 깨버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게 NIBC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러면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매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내가 뭘 짓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국고성이나 금송아지 우상 만들면 안 되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짓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